자, 오늘 드리는 말씀은 간절히 기도하는 비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요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기도 생활을 더 잘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우리가 생각만큼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 절박함. 이 간절함, 절박한 가운데서 뭔가를 하는 사람은 성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람이요, 기도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신을 잘 알면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가 알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 속에 부족하고 문제되고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을 우리가 알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다 마치고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아내가 오늘 당신 설교하면서 실수를 여러 번 했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요, 기분이 살짝 나쁘게 사겠어요. 아니, 뭘 내가 뭐 설교하면서 실수를 했단 말인가. 저는 전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실수했을까요? 지난주에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할 때요, 마르다 마리아를 혼동해서 막 사용했습니다. 마리아라고 할 때 마르다, 마리아 할 때 마르다, 또 마르다. 2부 때 모르겠어요. 2부 때 이제 그렇게 여러 번 아내가 제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동의를 안 했습니다. 뭐 한 번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지만 여러 번은 그 정도까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영상을 다시 들어보는데요, 아이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하여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 이스라엘 판사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판사들 재판할 때 가석방률 이야기했죠. 그때 10건을 조사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10건이 아니고 1000건입니다. 1000건. 제가 제 귀를 의심해서요, 내가 분명히 1000건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근데 제 입에서는 10건이 나왔습니다. 제가요, 제 설교 영상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했나. 제가 충격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1부 때 2부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제 입술을 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준비한 대로 명확하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했을까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깨달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아굴의 기도는 참 유명한 기도입니다. 아굴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항상 이 죽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요, 죽음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간절함이 들어갑니다.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꼭 좀 하나님 좀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아굴은
두 가지를 구하면서 하나님 꼭 좀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아굴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두 가지를 보면요, 그 속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부패한 본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기도를 좀 수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게 하소서. 자, 8절 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자, 헛된 것이 무엇일까요? 헛된 것은 무가치한 것을 말합니다. 열매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허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이게 헛된 것입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반대되는 이런 것들이 거짓말입니다. 자, 그리고 멀리 하옵시며 라는 것은 멀리 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헛된 것, 거짓말과 멀리 동떨어져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 거짓말을 따라 산다는 것은 허황된 것을 추구하면서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면서 나중에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아굴은 하나님, 나는 그런 삶보다는 참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열매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굴의 이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굴 자신이 여기서 자신의 어떤 이 경험, 자신의 마음 상태가 녹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세상은 헛된 것들로 충만합니다.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습니다. 부패한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헛된 것이 충만하고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아굴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 헛된 것, 이 거짓말에 쉽게 영향을 받는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너무 이 헛된 것이, 거짓된 것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쉽게 영향을 받고 쉽게 오염이 됐고 쉽게 그 삶을 따라가는 인간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이 조류에 휘말려 가지 않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 헛된 것, 거짓말에 아마 상처를 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방어해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라고 아굴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뭘까요?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 영어? 아닙니다.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 이게 스페인어가 가장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자, 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나라 불문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라 불문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거짓말입니다. 맞죠? 거짓말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78억 인구가 잘 사용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만큼 거짓말은요,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하고 친근합니다. 우리가 영향을 쉽게 받고 우리 또한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 아굴이 하나님 거짓된 것, 헛된 것에서 나를 떨어뜨려 주시옵소서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에 이 거짓된 것을 주장하고 전략으로 쓰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탄은요, 거짓된 것,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자입니다. 거짓말에 우리가 친숙하고 거짓말과 가깝다는 것은요, 사탄의 농락에 걸려들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사탄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하는 8가지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여러분 친숙한 표현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당신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를 불행으로 집어넣습니다. 때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십니다.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인생은 한 번뿐이다. 여러분 책이라든가 드라마에서 보면요, 인생은 한 번뿐이야 이런 표현 많이 쓰죠. 하도 많이 들어갔고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죽음이 오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세 번째, 너만의 진리로 살아가는 거야. 이 상대주의를 말하는 거죠. 너도 진리고 저 사람도 진리고 여기도 진리고 저기도 진리고 너만의 진리를 따라 살면 돼. 내 생각이 진리고 내가 하는 말이 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네 번째,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을 믿어. 지금 너가 느끼는 것을 믿고 살아라. 너가 느끼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거 다 연관이 되죠. 내 느낌, 이걸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느낌 믿고 살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 속에는 죄악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너 인생은 너가 만들어가는 거야. 아니 너 인생 너가 만들어가는 거지 누가 만들어가.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이미 이 죄의 오염이 된 존재, 즉 구부러졌다는 것이죠. 구부러진 자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섯 번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만 들어가면 옳은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인간의 책임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을 제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비성경적 거짓말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진노하고 벌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이 표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이거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표현은요, 인간이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주도로 살고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잘 해주신다,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해주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주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거짓된 것, 헛된 것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따라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진짜를 모르면
가짜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굴의 이 기도는 아굴에게만 필요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왜냐? 지금 이 세상에 헛된 것, 거짓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쉽게 휩쓸려서 거기가 좋은 줄 알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듣지 않고 참된 것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기도가 필요하고, 아굴은 지금 자신의 세상,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기도가 굉장히 간절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나를 위해 정하신 분량의 양식을 주소서. 자, 8장 8절 중반절에 보시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서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하신 분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굴은 하나님, 내가 아는 요 분량만큼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하신 분량, 이것이 정확합니다. 그 분량으로 나에게 먹이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아굴은 내가 정하는 분량 나도 못 믿습니다. 내가 정하는 분량 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나를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그걸 왜 모를까? 그걸 왜 모를까? 내게 뭐가 필요하고 얼마만큼 먹으면 되는지 그걸 왜 몰라?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얼마만큼 있으면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자, 질문을 좀 바꾸었어요. 여러분의 몸이 제 기능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몸에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 여러분 과식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살아오면서 과식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과식을 합니다. 그리고 과식은 살아오면서 나 한 번만 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많이 합니다. 자주 합니다. 많이 먹어서 소화불량이 걸려서 힘들어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과식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그 뷔페 같은 데 가서요, 뷔페 가서 그래, 오늘은 내가 내 몸이 그냥 조금만 먹어야 되니까 오늘 내가 조금만 먹자 하고 조금만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보는 별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맛있는 것이 많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 저것도 한번 먹어보고,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배가 갑자기 이게 이제 초가 돼버리는 거죠. 과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과식한다는 것은요, 내 몸의 가장 적정량을 우리가 분간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했던 사람 몇 살까지 산 줄 아십니까? 152세입니다. 152세. 15세기, 16세기 영국에 살았던 토마스 파라는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파라는 이분이 152세를 사셨는데 그 당시에 영국 왕이 그를 위해서 생일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이게 오래 살았으니 그분을 이제 초대해서 왕궁에서 생일 잔치를 아주 융성하게 차려준 것입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그 잔치상을 받고 2개월 만에 사망을 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식입니다. 과식. 여러분, 그분이 이 자기를 위해서 이 상차린 걸 보고 볼 때
평소에 보지 못한 음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이야 뭐 조금 모살을 잘 살고 상관없이 우리가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왕궁에서 자기를 위해 차려놓은 그 화려한 그 엄청난 음식을 봤을 때요, 그걸 보고 얼마나 잘 드셨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20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20대 소화 능력하고 152세 소화 능력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너무 많이 드셔서 그만 그거로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152세까지 건강관리를 잘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한 번에 그냥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음식이라는 이 하나만 생각해도요, 이거 조절 잘 못합니다. 무엇이 내게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굴은 음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음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전체에 있어서 나는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나에게 주실 때 가장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는 굉장히 겸손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아굴이 왜 이렇게 구할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받게 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아굴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주신다면 나는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은 중도입니다. 자, 중도가 되기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삶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게 될 때에 물질에 휘둘린다는 것을 아굴은 알고 있습니다. 부하게 되거나 가난하게 될 때 물질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재물이 폭군이 되고 재물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아굴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우리 인생을 이리저리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굴이 지금 이 기도를 구하는 마음의 핵심은요,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9절 보시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배가 부를 때에 아굴의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모른다. 그렇게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만한 증거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어거지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시지만 적극적으로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요. 자, 여러분, 배가 부르면 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부인할까요? 배가 부르면 재물이 다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물질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리에 서는데, 근데 더 나갑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 한두 사람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존재를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분은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냥 좀 정직한 분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굴은 사람이 배가 부르고 권세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데서 더 나아가서 아주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입니다. 바로.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절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가서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지금 바로는요, 자기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경멸의 언어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부하기 전에는 예수를 잘 믿으시다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면서 신앙생활이 좀 소홀해지는 분들 다 보셨죠?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기 전에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경제적으로 좀 많이 이제 부유해지면서 주일날 예배도 띄엄띄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주일날 예배 드리기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많고 다른 데 더 잘 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배부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3장 6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걷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농사하고 소출이 많아지고 배가 부르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이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봤지만 배가 부르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배부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고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아래로 깔고 봅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굴은 가난하게 되는 것도 경계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9장 중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가난하게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게 될 때에 그의 성품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굴은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지 않을 때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부정직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리에 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굴은 자신도 지금은 아닐지라도 가난하게 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둑질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을 하고 나서 이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런 짓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명하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질 해놓고도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거짓말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아니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런 이치와 같습니다.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 이름을 먹칠하는 거죠.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서 아굴은 내가 도둑질했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이거 두렵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뭐 부하다고 뭐 신앙생활 게을리 하고 가난하다고 뭐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고 그런 신앙이 다 있습니까? 그게 뭔 신앙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억을 주고 100억을 줘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잘 섬기고, 내가 가난하여 질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피하십시오. 그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얼마 있다가 그분이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결단코 절대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큰 소리 쳐놓고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큰 소리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자,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자기를 과신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아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부패한 인간입니다. 나는 부패한 본성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나도 어떻게 변할지 나도 잘 모릅니다. 어떤 식의 괴물이 될지 나도 잘 모릅니다. 자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굴의 기도는요, 명료합니다. 분명합니다. 명료하고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이 말 저 말 섞지 않습니다. 간결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를요 짧게 하면 중언부언 안 할 수 있지만 기도가 좀 길어지면 중언부언 우리는 잘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요 우리 인간의 욕심들이 막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시면 좋고요. 우리 자식이 1등하면 이왕이면 좋고요. 또 뭐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막 욕심이 꽉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만큼 주면 내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죠. 그렇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명료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나실 때요 이런 표현 자주 하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들의 입으로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해야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요 압니다. 그런데 막 많은 것을 구하고 나면요 내가 뭘 구했는지 자기도 몰라요. 많이 구했는데 자기도 잘 모릅니다. 내가 뭘 구했더라. 그러면 기도에 금방 실증이 나고 기도에 관심이 멀어집니다. 명료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아굴은 내가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자, 아굴의 기도의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 않는가?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은 없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약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욕심을 두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연수가 지나가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가 없습니다. 기도도 재미가 없고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재미없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겠는데 근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는 경험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 거죠. 예배하는 자리는 가기는 가지만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문제, 내 연약함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간절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굴의 기도를 자신의 삶에 잘 살펴보시고요,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서 헛된 것, 거짓된 것, 아니면 세상의 물질 이런 것들 그냥 쭉 따라가다가 나중에 내가 손에 잡은 게 뭔고, 이런 인생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시면서 의미 있고 보람도 있고 열매 있는 삶,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